승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너 이펙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작은 성공을 거둬본 사람일수록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많이 이겨본 사람이 또 잘 이깁니다. 한두 번의 승리가 우리 인간의 뇌를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뇌 속에 승리 모드로 바뀐 뇌는 또 다른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의 경험을 쌓을수록 그 사람의 뇌 속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또 다른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효과를 승자 효과, 위너 이펙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일랜드의 인지신경 과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아카데미상 수상자가 후보에만 오른 사람들보다 평균 4년을 더 살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 효과 속에 사는 사람은 수명도 길어진다, 성취감도 높아지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런 등등의 얘기입니다. 작은 성공이 큰 용기를 갖게 하고 작은 성취가 더 큰 승리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 승자 효과입니다. 삼성전자 마케팅 분야의 창조적 신화를 이룬 전옥표 사장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그의 이론도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겨본 사람이 계속 이긴다 하는 말을 그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습관을 기를수록 수준이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이기는 훈련, 자기 수준을 높이는 훈련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철장 권세였다. 교회도 역시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레벨 지수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금세기의 리더십의 권위자 존 맥스웰 박사는 수준의 법칙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기 수준이 곧 자기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리더십의 수준만큼 자신의 성공 수준이 결정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수도선부라는 말이 있어요. 수도선부, 말하자면 물의 높이만큼 배가 떠오른다 하는 뜻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수준만큼 높아질 수 있고 승자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준을 높여야 자기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 인생 레벨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승자로서 살게 된 비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단 52일 만에 완공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지찬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산발렛과 도비아의 지도급에 있는 이런 인사들이 도발적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며서 사지로 느헤미야를 유인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산발렛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해치려고 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격려하는 척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그를 유인해 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까 지중력 근처에 있는 오노 평야에 있는 한 별장에서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현혹에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협작꾼들의 계략과 해유에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이 편지를 4번씩이나 그에게 보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초주일간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면 오 노. 여러분, 제가 오노 평지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 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오 노 손가락으로. 자, 오노 평지에서 만납시다. 오 노. 거룩한 거절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승자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나누십시다. 승자로 사십시다. 승자로 사십시다. 예. 오늘 본문은 승자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예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을 하자.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 오 노.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요,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4번째 됐을 때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가 범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의 비밀을 말하고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떠났다. 그런데도 그는 알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oh no, I can't go down, I can't go down. 자신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려갈 수가 없다. 자신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갈매기 떼나 까마귀 떼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에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매기나 까마귀 떼들은 독수리를 결국 따라오지 못하고 그들은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냐고 오히려 높이 비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는 거죠. 싸우려 달려드는 무리와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내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무작정 덤벼드는 까마귀 떼와 갈매기 떼들이 많습니다. 괜히 그들과 힘 빼지 마십시오. 그들과 싸우면 그들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비상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쓸데없는데 방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교회의 영적 대지도자인 H.W.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람들의 빈정되는 말이나 헐뜯음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한다면 그의 삶은 시시한 일에 다 낭비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말려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려드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은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질 모든 에너지는 그렇게 소비되고 만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십시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입지를 표명할 때에 산발렛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 대한 헛소문을 내며 공갈 협박으로 해유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시를 복원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악성 루모와 공갈 협박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했다. 사람들의 뜬금없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건드려 댈지라도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 이제 이 손을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표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뜬금없는 말에 흔들리거나 유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절없는 말 몇 마디에 사기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헛소문일수록 근거가 부정확하고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헐뜯는 말일수록 과장이 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허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역사적으로 규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조지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으로 취임을 했을 때에 국무부의 지도층 인사들이 사기가 저하됐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 그들 간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병이라면 얼마든지 사기 문제에 빠질 수 있지만 장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부의 모든 장교는 자신의 사기를 자기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사기는 내가 챙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병과 장교의 차이라는 거죠. 리더들은 여론에 의해서 리더로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리더십을 갖춰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앞다운하는 이런 자세는 지도자다운 자기관리 리더십이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잘 하십니까? 이 얘기에서 주는 교훈은 매우 신선합니다. 거북이는 절대로 토끼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싸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옛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어느 날 베를린 외곽을 걷고 있을 때에 반대편에서 어느 한 노인이 걸어오는 겁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 노인이 나는 왕이요. 왕이라고? 프리드리히는 자기가 대왕인데 왕이 또 한 사람 나타났으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왕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그럼 무슨 왕국을 통치하시오? 그럴 때 이 노인이 자랑스럽게 나는 나 자신이라는 왕국을 통치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경영 리더십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민해야지 사람에게 예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수준을 맞추자는 겁니다. 수준의 문제예요. 산발렛과 도비아 일당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느헤미야나 우리나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느헤미야만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느 순간에 큰 대역사를 이루니까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 녀석이 우리 자리를 꿰차는 거 아닌가,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훔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회의를 하고 협박을 한데도 먹혀들지 않자 또다시 교묘하게 현혹을 합니다. 이제는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느헤미야를 죽음의 자로 유인을 합니다. 제사장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지금 느헤미야, 당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하니 빨리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도피하라. 그러니까 어느 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지성소에 숨어야만 살 수 있다, 유하는 척. 여러분, 지성소로 몰아넣고 거기서 아무도 없는 일반 사람 보죠. 그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이겠다, 이런 계략을 짰어요. 돈에 매수해서. 자, 10절 말씀 보면 스메아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이니까 너 내 손잡고 들어가면 너는 안전할 거야.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영민한 영성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대.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면 누가 에서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 같은 서민이 어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 숨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준을 기준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신앙적 기준은 자기 일신상에 맞추지 않냐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에 맞췄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수준, 기준을 높이면 그 사람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1000m 고지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어요. 그때는 1년에 고작 해봐야 서너 명만이 그 정상에 등정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제2 캠프를 1000m 고지에 세워야 되느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4000m 높이의 제2 캠프를 설치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도전의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때로부터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고 성공한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m 제2 캠프로 오는 것과 4000m 제2 캠프로 오는 것과 같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정상의 기후 조건과 환경을 더 잘할 수 있고, 자, 1000m 고지에서 다시 공격을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야 됩니까? 근데 제2 캠프를 4000m 놓치니까 에너지를 덜 쏟아도 정상을 공격하는데 체력이 넉넉히 쓰고도 남는 거예요. 수준이에요, 수준. 기준을 높이는 만큼 수준이 향상됩니다. 느헤미야는 차원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승자로 살아갑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깨달은 적 뭘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그를 꼬드긴다는,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영적 통찰력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보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땅의 수준에서 자기를 보면은요, 하늘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사용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수평적인 사고,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S자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저 한 코스를 지나면 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죠. 밑에는 낭떠러집니다. 막 시속 100km 이상 몰고 가는데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큰 발덩어리가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는 거죠. 그러나 헬리콥터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길이 파손되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수준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만 살겠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일신을 우선할수록 기준이 무너지고 수준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속습니다. 똑똑한데도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기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수준을 맞추는 자는 속거나 현혹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승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등급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립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을 멸하십시오, 저들을 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주여 이 엄중한 상황을 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유경 가운데 있는 일을,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패스하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패스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목도하셨지요?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네가 앓고 있는 병은 죽을 병이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최후의 말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서 벽 쪽을 향하여, 이 말은 벽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개혁 정치를 하고 우상제단을 철폐하고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선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네 생명 살려주마, 15년을 연장시켜 주겠고 네 나라를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수준 높은 신앙과 영성에 압도된 반대파들은 귀가 꺾였어요. 본문 16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배후에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 아래 떨기를 시작했어요. 두려워했다 했어요.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사주로 몰고 가도 끄떡하지 않는 느헤미야를 보고서 그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으로 압도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이 세상 것을 무기 삼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역사적인 중재인이 되었고 역사적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자로 추락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당시에는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그지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셔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길게 보고 멀리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왕이신 나의 전능자신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지 이거를 보란 말이에요. 사랑의 사람들의 여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최고의 법이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다수결주의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지켜보세요. 세 번째,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예민하지 마. 두 번째는 사람에게 수준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수준 맞추자.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도피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 도피성이다. 거기가 피난처다. 그래서 여호와는 산성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라.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자,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 뭡니까? 권력자들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외에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참 신앙은 사람이나 권력이나 일시적인 것들에게 주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에 연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깔빈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땅에서 어떤 도움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고관들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세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복비성을 제공하신 분이 그분뿐이세요.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자요 방패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친구라는 말, 프렌드라는 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에는 세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음식처럼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음식을 매일 만나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약과 같이 있다고 만나는 친구가 있대요. 약처럼. 세 번째는 병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이런 친구는 피해야 된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같은 매일매일 만나야 될 친구인지, 약처럼 가끔씩 만나야 될 친구인지, 병처럼 정말 피해야 될 친구인지 판단해 보세요.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덩어리 돼요. 친한 벗에 고마운 점은 함께 바보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내 자신과 내가 선택한 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친구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죠. 나사가 몇 개 빠진 바보처럼. 그래도 그 친구는 그것을 다 받아줍니다. 친구 앞에서 똑똑해야 될, 똑똑함을 자랑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철없는 얘기를 해도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놀아줘요. 이게 친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빗이라. 루아우, 생기란 말은 루아우예요. 호빗이란 말이에요. 우리 코끝에 붙어있는 숲과 같은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어요. 떠나면 죽어요. 늘 언제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사에서 돌아온 어느 아들이 아버지께 늘 불평을 들어오는 겁니다.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홍보물을 돌렸는데 과장이란 작자는 회전 의자에 앉아서 전화 안 받았다고 화를 버럭 내며 잔소리까지 하니 세상 더러워서 아버지 못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지라 주유소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퇴근하여 돌아온 아들이 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서서 하루 종일 기름 넣고 있고, 누구는 차 앉아서 껌이나 씹고 있어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또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불평 듣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묘지 무덤지기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먼저 선수를 쳤어요. 아들아, 요즘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 드물지? 이번엔 괜찮았지? 좋았지?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이 또 불평을 합니다. 좋기는 뭘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모두 다 누워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불평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짊어져야 할 짐이 참 많아요. 경제적인 짐이 있죠.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가족의 짐이 있어요. 고통의 짐이 있어요. 영적인 짐이 있어요. 우리는 타락으로 인한 나약함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에 이처럼 빠지기 쉬운 인간들은 서로의 죄집을 나누어져야만 하는 거지요. 형제가 타락한 것을 마치 내 자식이 타락한 처럼 애태우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는 겁니다.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인생이 긴 것 같으나 정말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남을 행복하게 한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갈 곳이 없으신가요?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어요. 몸은 떠나지 않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여러분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제 갈 길을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만 남겨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을 맡기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승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로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평민은 평민으로서 다 힘들어요. 우리가 숨 쉬는 동안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신과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긴 거예요. 자신에게 져버린 사람은 모든 것의 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대중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무지무지 사랑한다. 나는 너의 힘이요 방패다. 나는 너의 도움이며 피난처다. 나는 너의 목자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승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